예,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한 이 시간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되게 좋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정말 좋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마음이 즐겁고 좋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주일마다 특별히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우리 복음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특별히 우리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다윗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좀 모자란 자이지만 저는 사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와 내 삶의 그런 첫날보다 1000일이 아니고 제 일생이 80년이라고 친다면 저는 그 80년과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와 내 일생을 바꾸겠냐? 그럼 저는 바꾸고 싶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저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를 너무 일찍 깨달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직 좋은 게 많아요? 아직 좋은 게 많나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어젯밤 설교 정리할 때도 아주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근데 바쁜 현대인들이 은행 갈 시간이 없대요. 업무를 볼 수가 없고 기러기 아빠들이 저 해외에 돈을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점점 더 빠르고 간단하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들이 이제는 나온다. 얼마 전에 그 계좌 이동제가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또 바쁘게 살아왔을 여러분과 또 수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사실 전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그게 천운을 타고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로또 받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치자면 그 로또보다도 확률이 더 적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로또의 확률과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한 그 복음과 이 로또 받은 사람이 받은 복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어떤 확률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하고 이 세상에 내가 살 집 하나만 내가 살 집 한 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따지자면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시고 행복한 자들인지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세상이 참 아까 얘기했듯이 참 빠르고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지만 왜 우리들이 사는 삶은 점점 더 빡빡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지 않고 그리고 왜 우리들의 삶은 나아지질 않을까요? 저도 굉장히 바빠요.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바쁘고 그리고 바쁘면 바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참 제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이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바쁘게 살다 보면. 물론 그 안에서 그 보람도 느끼고 소소한 그런 즐거움도 찾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쫓기면서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중간에 여유를 즐기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말라가게 돼 있어요. 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주 건조해서 이렇게 말라가는 낙엽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세상 짐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맡기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내려놓으셨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세상 짐을 맡겨드렸다면 저는 그것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쁘고 정신없는 그 순간순간마다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우리 육신 또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채울하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쁠 때는 무릎 꿇고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움직일 때, 잠깐 밥 먹을 때, 틈틈이 하나님의 그 상황에 맞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쁠 때 삶의 현장 속에서 틈틈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시간이 많고 그럴 때는 나의 시간을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일부러 정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그 살아계신 주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와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맡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더 맡기고 더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가 특별하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랄수록, 내가 지혜가 없을수록,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수록,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내 자아에 낙심할수록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무슨 복이신가요? 복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남들보다 좀 못하면 세상에서는 판단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크게 도우시고 더 크게 구원하시고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련하고 부족할수록 누구도 인정 안 해주는데 주님은 그럴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도우신다는 것이, 여러분 자식을 많이 저는 낳아보진 않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낳으면 꼭 부족하고 못나고 항상 부모 속썩이고 이런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은 항상 이 가슴에 잠을 잘 때에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혜 많고 소위 잘 나가고 가진 것 많고 부족한 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병자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맡기시길 원합니다. 모든 짐,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사업, 나의 모든 염려, 그것이 진리가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자유케 할 때까지 주님은 완벽한 나의 인생의 설계자시요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한 구절씩 제가 1절부터 여러분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부럽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많이 빚진 자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우리만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결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솔로몬같이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예수 밖에서는 절대 그 공허함과 허무함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은 행복해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주중에 어떤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무명 가수예요. 그래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그 두 사람의 어떤 남자하고 동반 자살을 했는데 31살의 생으로 그 나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보고 와, 쟤는 뭐가 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뇌리에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름이.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그 친구가 너무 잘했는데도 그 친구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별로 외모도 좀 못생겼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왜 떨어뜨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누가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해도 계속 삶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도전을 해도 계속 안 풀리는 거.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우리 인생이란 게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얼굴이 아주 예쁘다고 해서 다 진짜 톱스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막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톱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를 잘 못해도 항상 정상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도 항상 불러주는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구원 외에는 다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고생하고 가난하고 그때 당시에 또 기억이 남았던 게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어려운 가정 환경을 제가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때 참 그랬는데, 이번에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막 그 인터넷에서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 죽으면 미안한 게 내가 꼭 잘 아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철컥 내려앉아요. 한 사람이 죽을 때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요즘에는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왜냐면 저도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사업을 하실 때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에 제가 심부름을 갔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지 저랑 동갑이었는지 어떤 남자가 있는데 되게 내성적이에요. 근데 진짜 이 외모는 너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뭘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밥을 한 번 먹자고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밥이냐고, 나는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것도 싫어서 소개팅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래서 한 두어 번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면요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갖고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나오세요. 그분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몇 달 있다 그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그렇지만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 다음으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건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자살의 영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자살하는 사람들 주님 만나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분들의 마음을 참 이해를 하는 게, 사람이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이유를 못 느끼면서도 삶이 자꾸 허무하고 자꾸 더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예수를 못 만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무슨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왔으면,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물음을 찾지 못하면, 이것에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방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허하고 외롭고 고독할까요? 예수가 없다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해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지킬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이요 높은 데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절망이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과거가 어땠고,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이랬고,
이런 거 끌어안고 살지 말고 스스로 심사한탄 같은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은 다 사치예요, 그것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정말 인간 대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시지 말고 낮은 데 두세요. 그래서 예수 만난 자들은 절대 자기 연민 같은 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를 만나면 자기 연민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무조건 제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원망과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네가 내 삶을 알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상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우리가 망신을 당하고 소위 쪽팔려지고 세상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되고 돈도 없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무기력이 오고요, 감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조건 감사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정도 나라에서 밥 세 끼 굶지 않고 내 가족 특별히 병들어 죽게 생긴 사람 없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라면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부분 때문에 심사한탄이 나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침에 눈 뜨기 싫고 이런 생각한다면 정말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답이 없잖아요. 그 정도 멘탈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삽니까?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이라는 사람들은 그 멘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멘탈인 거예요, 그 멘탈은. 주님이 이렇게 버텨오시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 믿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세상사에 관심이 많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 그리고 인정, 나의 자랑,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얽매인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고 바쁘게 살 때 반드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왜 이토록 바쁘게 살고 있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나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지?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 삶을 운전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영역이든. 그래서 그 연예인의 그 자살 원인이 너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아서 노래를 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노래를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주님께 다 그 짐을, 자신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더라면 그 짐에 깔려서 저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내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는 하나님일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이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났더라면 주님은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모든 것이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절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만 사라질 뿐이지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오히려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을 스스로 잘라버리면 그냥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주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진리를 반드시 붙잡으시고, 사람들의 말이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우리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업적을 쌓으라고, 좋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살 길이다 하더라. 예,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그런 생각보다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삶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을 더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떤 선한 열매를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서두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교회 나오지 말고 주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듣는 것이 더 나아요. 왜? 머리만 커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흉과 허물 절대로 안 바뀌고요. 설교도 절반 이상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똑같이 영적으로 그대로 귀머거리자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고 구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미세하든지 급변하든지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달라지고 반드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 우리 마음같이 좋은 밭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딱 떨어뜨리시잖아요. 어떤 자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자들은 새가 쪼아서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염려와 어떤 근심 등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소멸되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들은 나무를 다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있으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기를 저는 원합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말도 해봤고 행동도 해보셨나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우리 코란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시는 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삽니다. 예수님께 내가 다 맡겼다면서, 나의 짐 다 들었다면서 실제로 또다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늘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짐들을 다 내가 다시 내 등에 업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공부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도우실 이는 이 땅에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주중에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길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같이 함께 낭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신다는 것을 믿고, 또 아까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어머니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 우리를 이미 보셨대요. 네.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이 권세가 얼마나 두려움만큼 큰지 여러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그 특권과 권세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돈, 명예, 업적 이런 거 안 싸들고 가요. 근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죽을 때 들고 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기록이 안 된 자인지,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희들이 이 자연을 보고도 핑계치 못할지인데,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을 무시하고 너희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복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대신 흘리신 그 보혈로 옷 입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선한 일, 좋은 일, 착하게 사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 의지한 인간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한 자들. 여러분, 양과 같이 무지하게 그릇이 없어서 내 양털에 똥이 묻어도 똥 묻은지 모르고 더러운지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양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자와 늑대가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만 한 우리가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엄청난 그것이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힘을 주시고 막 위로를 하기 원하시고 막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그 기념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좀 길지만 낭독하면서 내가 진정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마음껏 각자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또 새기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변치 않으시는 너무나 좋으신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위로를 받으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소유하신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하신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더 마음껏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